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단비 방송, 제가 늘 사모하고 생각하는 것이 단비 은혜입니다. 날마다 촉촉이 밤마다 내리는 은혜의 단비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듣는 자가 적을지라도 오늘 듣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제가요 인도 선교 사역을 마치고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또 성취하시고 만날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다 이루어갈 때 놀라운 일들이 마음 안에서 재현되고 확인되고 또 사람들 통하여 열매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억지치 못하는 주의 기쁨이 사역하는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이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의 역사가 날마다 깊이 찾아들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수원 광교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너무나 좋은 장소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방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 10장 30절에서 42절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가 되셨는데 이것을 누누이 말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항상 쫓아다니면서 돌로 치려 하였다, 그를 잡으려고 하였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 설명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동안 공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보여주시고 나타낸 선한 일들이 있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38년 된 환자를 살려내고 맹인되었던 태어나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보게 하였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였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였고 제자를 물 위에 걸어오라 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선한 일들을 보면서도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 신이신 그 하나님과 어떻게 인간이 동등될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행한 선한 일들을 보며 어떤 일들이 내게 돌을 맞을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가끔 돌이 날아올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열정적으로 했고 희생적으로 했는데 그만 돌이 날아와서 우리를 좌절시킬 때가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면서 내 전에 온 사람 절도요 강도요 또한 사꾼 목사는 달아나는 사람인데 달아나는 목자인데 나는 선한 목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다.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이 있는데 내 그 양들을 위하여 한 목자가 되리라 하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며 목자의 사명을
중요시하고 목자의 사명을 말씀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이해 못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내가 어떻게 선한 일로 돌을 맞는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선한 일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 라고 설명하면서 내가 돌에 맞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을 함이라, 내가 자칭 하나님이라 하니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듣자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신성모독은 다른 것 아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파송했는데 왜 이게 신성모독이냐 하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반문하여 던지는 거죠.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 정황상에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보내진 자로서의 그 사명을 하는데 어찌 내가 신성모독하느냐, 그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너희가 믿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행한 일이라도 인정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37절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였으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행한 일,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살려주신 일, 눈을 뜨게 하신 일, 오병이어의 기적, 생수를 마시게 하는 사건, 마지막 때 생명의 떡이 되신 것, 오병이어의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적, 이런 것들을 너희가 보면 알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신이 돌지 않았느냐, 미친 것 아니냐 하는데, 아니 미쳤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이게 갈등이 생기고 또 분쟁이 생기고 나눔이 생겼어요. 이 틈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말씀이 조금만 우리 바깥으로 떠나기 시작하면, 말씀 안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해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이유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양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길을 잃기 때문에 목자에게 모든 신경이 양을 가 있는 거예요. 꼴을, 목자를 떠나면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앞을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꼴이 어디 있는지, 양식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음성을 들려주는 데 따라갈 때 양식이 있고 물가에, 시냇가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양은 배고프면 잠을 못 잔대요. 그러니까 양이 처음 새끼 때 집안으로 들어올 때 주인이 목자가 되는데, 주인이 그를 훈련시킬 때,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할 때 배고픔을 준답니다. 14시간 내지 20시간 양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양식을 못 먹고 잠시라도 배고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양식이 없어서 미쳐 돌아갈 때 양식을 주면서 목자의 음성을 들려줄 때 이 음성 듣고 내가 갔더니 양식이 있더라 하고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저희 양무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무리는요
혼자 있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무리가 이동할 때 이탈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벌 때나 파리 때나 모기 때가 오면 방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의 목자가 이것을 다 제거해줘요. 그리고 혼자 이 가시덤불에 끼울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기름 부음을 주어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상처 나기 전에. 야, 이게 좀 비밀 아닙니까? 자기 방어 능력이 없다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양의 그 선한 그 모습, 양은 그 또 뭐 선하다고 하지만 깨끗하다고 하지만 깨끗하지 않죠. 더러운데 아무데나 있고 때묻죠. 근데 목자가 씻어주죠. 양털을 깎고. 근데 이 양은 유익하게 쓰임받아요. 털도 고기도 가죽도 다 유익하게 받는데 다 내어주는 게 양이에요. 오늘 양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목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양들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생명에 예수님의 생명을 취한 양무리가 되어서 살찐 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따를 때 방해가 될 때, 방해 일이 생길 때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지도자가 그의 가르침은 참되었도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42절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애써서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꼴을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도 통로가 되어서 예수를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사야 61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 부음을 물붓듯이 주시는 이유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렵니다. 지금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데요. 메말른 거 있지만 메마른 거 황무한 땅을 하나님은 부음케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새 이름을 주어서 새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앞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슈퍼내추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는 슈퍼내추럴한 일이에요. 도저히 될 수 없는 이런 공간을 레저베이션 해주시고 제 이름으로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지난 밤에도 이 동네 지역 교회에 가서 금요 철야를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제 신부처럼 단장된 기도의 분대가 준비된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글로리 엘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정신 이상하다 잘못됐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분쟁하지 말고 주의 영광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를 파송했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던 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왕이 죽었으니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임재 가운데 천군 천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에 있게 하는 그런 영광의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할 때 그 입술을 숯불로 지져주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실 때 인도까지 보내주시고 인도의 목회자들 만나게 하시고 인도의 부흥을 위해서 불을 하늘의 불을 가져다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종이 되게 하신 것은 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큰 기쁨이 되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된 것으로 생각하게 될 때 제게는 영광이요 기쁨이 또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분명히 하시고 계시다.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그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해 하였다, 나를 깨끗게 하였다, 나에게 꼴을 주신다,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 내가 그로 하여금 풍성하게 되었으니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지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하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